너무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뭉치면 뜨거워지고 새로워집니다. 저희 교회인들이 엄청 뜨겁지만은 불을 가진 분들이 보태지면 더 뜨거워집니다. 소방선교회 우리 연합 회원님들도 뜨겁지만은 여러분들끼리만 뭉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불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타오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복과 사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이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합니다. 국가 공무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은 중단돼요. 국가 공무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도 너무 중요한데, 이 시대의 신자들이 자기 구원받은 걸로만 끝내려고 그래.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면 세례받는 날 우리는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도 괜찮습니다. 천국 가시면 돼.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신년 맞아서 모인 이유는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이 공무원 역할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공무원 정신이 있더라고요. 국가 공무원들의 그 정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에게도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내팽개 쳐버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방역대책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피차간에 몰랐습니다. 그건 같이 실수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지금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내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은 첫 번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애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첫 번째 역할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결국 그 예언대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모든 기물과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성을 파괴했고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말 그대로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자들을 충수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소방선교회 회원 여러분, 사명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의 첫 번째 역할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당 찾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으로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력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명당 찾아다니면 그건 예산 낭비고 그건 인력 낭비입니다. 그런 곳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소방선교 회원들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박예열 장로님처럼 신안으로 가야 돼요. 광주 근교에 다 일하고 싶어 하죠. 저 나이에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랑 떨어져 삽니다. 괜히 당의할 때 우리한테 성질내고 죽어버렸겠다는 둥, 은퇴를 해버렸겠다는 둥, 우리 당회원들이 다 받아줍니다.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갑자기 당회원 카톡방에 막 시를 올리고, 원래 그렇게 시를 잘 썼던 분이 아닌데 신안으로 가면서 이야, 시가 막 깊어져. 시인으로 등단한 지 오래됐습니다. 갈대숲을 거닐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혼자 뚝방길을 거닐고 막 비 내리고 뭐 안개 끼어 있고, 나는 정말 우리 박예열 장로를 볼 때 기분이 좋아. 신안 그 소방서를 건축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그 소방서를 잘 건축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모르긴 모르지만 그 서장이 엄청 우리 박예열 장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당회원으로 섬겨보면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소방선교 회원들이 아멘을 안 해주시네. 우리 앞에서만 잘 사나 봐. 소방 공무원 사이에서는 별론가 봐. 야, 기독교인들이 어쩜 그렇게 명당만 찾아다니는지. 목사님들도 좋은 교회만 가겠다 그래. 요즘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면접하고 부임하는 시대야.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면접했는데 요즘에는 부목사들이 생활비는 얼마 줍니까? 목사님 목회 비전은 있는지, 장로님들은 건강한 장로님인지 살펴보고요,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을 한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 눈치 보고 사는 시대예요. 웃겨버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먼 곳은 안 가. 생활비 적게 주면 안 가. 사택 안 주면 안 가. 목사님이 갈구면 도망가. 문자 하나 남기고 도망가 버린대.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광주 청사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동네, 광주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광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쪽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광산구는 여전히 광주의 끝털이라고, 끝이라고, 이 어떤 비켜난 동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 광주의 중심이다. 국제세계 수영 선수권 아파트 여기 들어서서 세계 선수들이 이곳에 왔고, 오늘 또 소방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광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광주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이 동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했던 그 멋진 식당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식당이 그런 매장이 우산동에 있기가 아깝습니다. 지들 사는 동네로 오라고 하지만 아니 우리는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황폐한 땅을 무너져버린 땅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구청장님들 뭘 도와드릴까요? 예산 표현하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당신은 정치를 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무너진 땅을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는 자들입니다. 명당 찾지 말고 어디든지 가서 살려내는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다 새날을 주세요. 주소서. 주님 나라의 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한국교회 회복입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주님이 맘에 회복을 주세요.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 두 번째,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습니다. 6절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통로입니다. 본래 우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부터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돌아보았을 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버리고 돈 택합니다. 말로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돈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교인들 그렇더라고요. 아니, 사람 낳고 돈 낳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형제랑 등진 경우가 많아. 돈 때문에 부모님과 불화한 경우가 많아. 돈 때문에 결국은 뒤돌아서.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더 돈 때문에 후회스러운 역사를 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밥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아니, 돈 없어도 은혜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너는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게 하신다. 그 재물로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방 선교회 회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가는 곳마다 물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뭔가 이윤 챙기려고 하지 말고 가는 곳마다 돈을 써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돈을 내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물질의 십자가를 담당하는 거예요. 왜? 열방의 채물이 너를 향할 것이니 너는 가는 곳마다 베풀고 살아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도전하는 것. 명절 때 시골 가서 고향집 가서 조카들이 세배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 마라 삼촌 돈 없다.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래. 제가 야! 삼촌한테 작은아버지한테 절해라. 돈 가져왔다. 장남이고 차남이고 상속을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지지 말고 형제간들 사이에 돈 쓸 일 있으면 무조건 우리 교인들이 돈 쓰고 와라. 실제로 우리 교인들 이 훈련 받았더니요, 차남들이 많거든. 상속은 엉뚱한 사람이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모님 모시고 형제간들 섬기고 돈 쓰는 일은 다 우리 교인들이 하더라. 난 너무 이런 부분이 감사해. 저희 교회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인 줄 아시지요? 예수님 빛, 복음의 빛 말고 은행 빛.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15억 빛 갖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우리 장모님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목사님 언제든지 밥 사시고. 처음에 딱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머리 허연 장로님 계세요. 그분 장로님이 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 만났고 그분만 남아 있었는데 1억을 빚내놨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목사님 베풀고 사십시오. 얻어먹지 마십시오. 물론 제 스타일도 얻어먹는 걸 힘들어하지만 장로님들이 그 일을 받쳐줘서 우리는 요셉의 창고를 자처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 다 문을 닫고 쫄일 때 누군가는 창고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청사교회가 요셉의 창고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진짜 부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몇 천만 원 11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요셉의 창고직이 요셉의 창고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열기 시작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었던 연어 정식 같은 거는 우리 일상의 밥이야. 일상의 밥. 누구든지 오면 그 정도로 우리가 대접을 해.
누구든지 오면 진짜. 내일 아침에 드시는 샌드위치도 나는 참 우리 박일월 장로님이 약간 훅가시가 약해. 샌드위치, 이디야 커피 그러면 그냥 그것인 줄 알아. 그러나 광산구에서 재배된 밀로 만든 샌드위치인데 주문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냥 빵 쪼가리 밥하기 싫어 드리는 거 아니야. 저희가 여러분 호텔을 다 잡아드릴 수 있어. 수련회라고 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잘하고 하신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어. 이름이 뭡니까? 쉬러 왔으면 호텔 잡아드려야 됩니다. 아니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추워야 돼 수련회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더워서 땀 흘리실 거야. 샤워실도 가보면 거의 사우나 수준이야. 말이 수련회지. 수련회는 저런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식사 요절 암송하고 요절 못하면 그냥 뒤로 몰려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죽은 신용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누가 죽은 신용하면 도와줄 줄 아십니까? 은행 빚을 낼 때에도 얼굴이 있어 보여야 지점장이 주려고 합니다. 뭔가 쫄리고 사정하고 없는 척하면 뭔가 참 주면 저도 찝찝하고 항상 당당하게.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말씀했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 재물로 영광을, 그 재물을 얻어서 자랑하고 회복의 통로가 되거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물질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임원이 아닙니다. 임원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지갑이 도둑이야 돼. 노회장을 하나 할지라도 그냥 노회에서 주는 돈 받아먹는 사람이 노회장이 아니라 교회 돈, 내 돈 갖다가 노회원들을 섬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노회장이야. 다르잖아요. 세상은 회장 자리에 올라가면 받아먹는 자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합법적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물질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에서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누가 커피 한잔 안 삽니다. 요즘에 다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이때 누군가가 창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공급자 되시는 주께서 열방의 재물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는 그 재물로 자랑할지니라.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고 사는 사람은 계속 쓰고 삽니다. 모으고 사는 사람은 모으기만 합니다. 저는 절대로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모으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멋지게 쓰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 봉사자의 역할이 뭐냐? 물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보다 박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는데 밥사. 회장님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밥사가 안 되면 조만간에 감옥 가. 밥사. 유학파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거 보니까 박사이긴 한데 밥사가 아니야. 박사 위에 교수 위에 밥사.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밥 많이 사겠습니다. 인사하면 진짜 그 집은 대박이나. 밥 잘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일만 있으면 떡을 내라 그러거든요. 떡 한 번 내는데 막 몇십만 원씩 들어요. 여러분은 매일 좋은 일이 있어서 떡 내며 사는 게 좋겠어요? 맨날 집안에 오한이 끓어서 떡 한 번도 안 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 집안에 좋은 일 떡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 이걸 모르더라고. 떡 내는 것이 아깝다 그래. 당신 생각이지. 맨날 집안에 오한이 끄니까 아깝지.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심을 믿고 늘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늘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전기불을 꺼라, 온풍기를 꺼라, 싼 것을 먹자, 자동차를 줄여라. 그래서 교회 빚 갚자. 놀라운 것은 빚 못 갚고 교회가 무너지더라. 그런데 계속 어두울수록 빛을 밝히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더 쓰고 힘들수록 더 많이 심고,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질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이냐 하지 말고, 부인들이여 당신이 봉인가 하지 말고 항상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줘서, 당신이 회장이잖아, 당신이 부회장이잖아, 당신이 교회 장로님이잖아, 당신이 교회 리더잖아, 당신이 사야지, 당신이 베풀어야지. 야, 이런 부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파리채로 때리면서 당신이 봉이냐 봉이야 봉이냐, 네가 벌어 써라 막 이러. 평생 그렇게 사니까 우리 집 구석이 얘 뭐야 이 꼴. 그런 부인이 또 죽을 때 울기는 잘해요. 물질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은 그들의 땅에서 기뻐한다. 7절,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의 세 번째 역할은 기쁨의 통로입니다.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선교지향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뭐냐? 기쁨의 영성이야. 웃음의 영성이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웃어야 교인이다. 교인과 이방 사람을 구별하는 길은 웃냐 안 웃냐예요. 아저씨 아줌마들 절대 못 웃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공자의 가르침에 익숙해가지고 해적해적 웃으면 정신 나간 사람 같고, 또 이렇게 남자가 막 웃으면 왠지 자발이 없어 보이고 왠지 가벼워 보이니까 그 장로님들이 잘못된 경건을 배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업인 이미지로 만든 실수를 했고, 한국 교회는 어떤 실수를 했냐? 기독교인들의 경건을 공자의 가르침으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한 거예요. 기독교는 표현하는 신앙이고, 박수하는 신앙이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표현하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인데, 공자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함부로 희죽희죽 대지 마라, 자발 없이 무게 있게 행동해라,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성, 어떤 영성? 기쁨의 영성. 가는 곳마다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얻어왔던 것이 환해져야 돼. 환해져야 돼. 저승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빛의 사자.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뻐합니다. 어디에서만? 노래방에서만. 노래방 도우미 앞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음날 아침에서는 직원들 앞에서는 인상 쓰고. 반대야. 직원들 앞에서 항상 웃고 기뻐하고 기쁨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요, 웃는 것만으로도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두려워 떨고 공포에 붙들려 있는데 환한 미소를 가지고 다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성질내고 짜증내며 살기에는 너무 짧고, 성질내고 짜증내면 하나님 나라는 중단이 됩니다.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소방 공무원들이 전화할 때는 더 친절하더라고요. 내가 왜인가 봤더니 우리 교회 소방 공무원 중에서 별 달고 제대하신 분이 계셔.
우리 김병환 집사님이라고. 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김병환 집사님 다니는 교회인지 아신가 봐. 그래서 좀 불친절할 법도 한데 엄청 친절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들이요 억지로 친절했다면 전화 끊고 에따 씨 그래서 또 네 고객님, 이건 힘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은 나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소방공무원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새벽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응급센터 막 출동할 때 별놈들이 다 있잖아요. 막 쉐를 부리고 막 욕하고 막. 이때 나 같으면 같이 싸울 것 같아 막. 어? 네 살리려고 하는데 나도 여기에 목 졸라볼 것 같은 데가 확 죽어라 이 새끼야. 확. 새끼야 이 싸가지 새끼야 확 새끼야. 어디 새끼야 네 살리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냐.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119 하나님 안 시키잖아. 안 그래요? 아니, 이 새끼, 뭘 나도 성질러, 이 새끼야, 너. 탁 씨라버린 새끼를 아주. 여러분은, 얻어맞으면서도 친절한, 막, 심폐소생술 했는데 갈비 부러졌다고 막, 소리에서 청구하고 그런다면서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기쁨의 영성.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셨다. 우리는 슬픔의 옷을 벗었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소 있는 자들아 성소하게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소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한 번 더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회복의 통로입니다. 물질의 통로입니다. 기쁨의 통로입니다. 이야,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진짜 희소식입니다. 5개인 줄 알았는데 4개네요. 이야,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나도 복음이네. 4번째,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알립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린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후대를 세우는 통로야.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사명을 망각해서 영국교회 미국교회가 저렇게 힘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가 만난 게 지금 우리 박영민 전 회장님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전달이 안 돼. 어떤 모임도 선교회 모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후대를 세우지 못했어. 후대를. 우리는 반드시 가는 곳마다 후대를 세워야 돼.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면 자녀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너는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이 모든 복된 원리를, 은혜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이걸 놓쳐버린 것이지요. 우리만 열심히 예배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아들, 딸들과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야, 뭘 아는 집이야. 그 집 꼭 저 만나고 가시기 바래. 내일 그 집 특별한 선물 드릴 테니까. 이런 곳에 올 때 왜 나는 소방공무원들 아버지만 오시냐 그 말이요. 이때 아버지와 아들과 이 부인과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너도 아버지를 대신해 소방공무원이 되고 너도 꼭 이렇게 신우회원이 되라.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방공무원까지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신우회원, 신우회장을 물려받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곳에 데려오지 않으니까. 우리 박예열 장로는 아들이 지금 특전사 근무 중이어가지고 조만간에 제대하면 데리고 다니겠죠. 이제 성수야 운전해라 이러면서. 박예열 장로님 건드시면 안 돼요. 아들이 특전사예요. 체력 검증하면 1등 못 건드립니다. 이야, 우리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부흥이 하잖아요. 그럼 항상 마지막 날은 항상 두 아들을 불러요. 대구에서 하든 광명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반드시 아내랑 불러서 마지막 날 그 집회 현장을 보여주고 그 교회에서 배울 것을 배우게 하고 네 아버지가 이런 일하고 다닌 사람이다. 거기서 그 교회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오늘따라 저는 참 찬양이 너무 감미로운 것은, 이야, 우리 아들이 반주를 오늘 이렇게. 원래 그 주일학교 찬양팀 반주만 하는데, 이야, 오늘은 그 반주하실 분이 약간 자리를 비켜주셔가지고, 이야, 근데 나는 아주 너무 은혜스럽네요, 아주. 또 우리 이제 큰 놈은 드럼을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꿈을 꿔서 언젠가는 아들 드럼 치고 아들 피아노 치고 또 요즘에 제 아내는 또 이렇게 뭔가 하나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 저만 이렇게 악기를 잘 못 다루고 저는 그래도 노래를 제가 음치는 아니니까 노래 불러주면 세 사람이 연주하면 좋겠다. 반드시 소방공무원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집안에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을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고 왕은 왕을 낳고 그리한다면 나라가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좋은 소방공무원들이 떠나가고 나면 어떤 그 소방서가 뒤집어질 때가 많은데 좋은 서장님 같은 분이 또 한 사람 세워지면 그 명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복받는 원리를, 예배의 원리를, 기도의 원리를, 선교의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문제가 우리만 열심히야, 나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역사에 어둠이 왔고 촛대가 옮겨졌고 영국 가봤더니 예배당은 남아있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요, 새벽 예배 가보십시오. 천국 가실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기도회 하시면요 진짜 기도를 안 해도 될 분들은 다 나와 있고 기도해야 될 썩을 놈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회개 구국기도회 하면요 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은 다 나와 있고 진짜 회개할 놈들은 없어요 거기에. 오늘 이전에도 소방송교회 연합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소방송교회의 멋진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소방관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일이야, 엄청난 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제가 목회를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축구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면
축구 선수가 많아져 그 교회에. 소방공무원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박일 장로님께서 오늘 멋지게 감당하잖아. 그럼 너도 소방공무원 해야 되겠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꿈이 뭔 줄 아세요? 부목사예요. 부목사. 담임 목사도 아니고. 왜인가 봤더니 부목사님들이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뛰어다닐 때 멋지게 뛰어다니니까 믿음의 후대들이 막 그 부목사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지게 살고 항상 후대를 의식하며 살고 믿음의 대를 계승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대 영광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통로, 물질의 통로, 기쁨의 통로, 그리고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통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소방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자녀가 동행해야 돼요. 선교지 갈 때도 특별히 뭐 어디 이쪽 지방에 내려져 가지고 막 전도하더라고. 그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른들만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 부모님이 가는 곳에 아이들이 함께 와야 돼. 가족이 함께 와야 돼요. 부인도 함께 오고 가족도 함께 와야 돼. 항상 동행을 해야만이 전수가 됩니다. 동행을 해야만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못했죠. 제가 이런 일을 가르쳤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가르쳤더니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애들 다 커버렸네요.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이 욥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렸다. 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선조들이 옛날에 꼭 자기 이름으로 한 목, 자녀 이름으로 한 목 헌금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술주정뱅이 아들인데 항상 아들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드리고 아들 이름 성교헌금을 드리고 주회전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복이다. 진짜 그들은 항상 자녀와 동행을 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대가 이어져서 그 부모님이 심어놓은 자리에 그들이 다음 주자가 돼서 달리더라고요. 육적으로 당장 동행할 수 없다면 예물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은 애물 많았습니다. 이곳에 이름만 있습니다. 나중에 꼭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왕위를 잇게 하시고 소방선교회 선교를 책임지게 하시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 정말 저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진짜 그냥 당 회원이 아니라 킹덤 패밀리. 우리 다음 주부터 성지순례 가는데 여행사 대표께서 참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갈 때도 아니 40명이 안 되는데 리무진 2대로 다 우리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다 비즈니스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가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그 성지 순례길을 걷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비즈니스 타고 가라네. 나 정말 말씀드려 장로님들 참 이런 센스가 있고 그랬더니 속으로 네가 왜 비즈니스를 타고 가? 목사님이 그러시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목사님 참 센스가 있네요. 진짜로 목사님 너무 기쁘네요. 남의 장로님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야, 진짜 여러분 영광의 역사를 써가면 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나도 장로님 하겠습니다. 나도 목사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목회를 열심히 잘하면 그 교회 신학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목사님이 싸우고 교회 헌금 다 재판비로 써버리고 장로파 목사파 서로 홍키파 부리고 싸워. 홍키 나중에는 싸울 때 때리면 감옥 가니까 홍키파를 뿌리면서 몰락가라 쉿 애들이 그 모습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 안 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꼭 후대를 세우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하는 것마다 믿음의 멋진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사명만 잘 감당하시지 말고
여러분 각자 그 직업에만 충성을 다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의 역할 꼭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과 안상을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이여 힘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 찬양 우리 주는 사랑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의